성경 본문은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회개에 관한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설교를 잘 이해하려면 설교 제목으로 채택된 회개라는 말과 비밀이라는 두 낱말의 뜻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 요건이며 회개와 구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사함 받아야 하고 죄사함 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세주가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일컫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확정입니다. 이런 회개를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실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일생 동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부합된 언행을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런 회개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기의 행실에 대하여 뉘우치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자신과 사람을 향한 뉘우침이고 반성입니다. 비밀이라는 낱말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에게 보이거나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의 내용, 숨겨져 있어서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태 또는 내용이라는 것이 사전적 설명입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낱말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회개라는 낱말 역시 성경을 통해서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회개에 대하여 설명을 부과하겠습니다. 회개의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회개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범위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할 기회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이 닥쳐올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120년 동안 그들은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에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특히 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사건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부패하고 악하였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았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했습니다. 번성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번성은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사람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저주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성취와 여유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유럽에 가보면 마을의 중심에 아름다운 교회당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능력하게 되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주일에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야외로 갑니다. 여행을 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경제적인 여유와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수단과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무분별한 혼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셋의 자손 남자들은 에덴 동편 롯 땅에서 살고 있는 가인의 딸들을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들과 왕래하며 교유하다가 가인의 후손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외모를 배우자 선택의 제일 조건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고 신앙입니다. 한평생 살다 보면 외모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심성이 아름답고 인격이 훌륭한 것, 나아가서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덜 잘생긴 사람은 있어도 못생긴 사람이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를 뿐이지 못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반세기 전만 하여도 거의 중매 결혼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연애라는 말이 흡사 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연애한다는 소문이 나면 타락한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옛시대에는 결혼할 당사자가 서로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혼인식 날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경우가 허다히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무시되었고 양가 부모가 보고 마음에 들면 그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게 여겨도 본인이 좋지 않으면 성사하지 않습니다. 중매 결혼이 좋으냐, 연애 결혼이 좋으냐라고 묻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편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의견과 본인의 뜻을 잘 취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가 결혼 정년기의 자녀들에게 너는 왜 연애도 안 하느냐고 독촉합니다. 본인이 좋아서 결정하는 편이 좋다는 결론이 우스워진 까닭이기도 합니다. 한평생 해로울 당사자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중매 결혼이든 연애 결혼이든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우선으로 삼고 그 다음에 자신과 부모의 취향에 맞추어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 아합은 시돈 나라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한 결과로 바알신 숭배를 이스라엘에 만연케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불신자와 결혼하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선교사들은 낯설고 무슨 외지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관습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순교할 각오를 하였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려면 험한 선교지로 파송되는 선교사처럼 각오해야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때처럼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 이웃을 전도하기보다 불신자 가족을 전도하기가 덜 어렵습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모두 세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경건한 사람들이 세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노아 8식구만 예외였습니다. 5절과 6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죄악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하여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을 자초하는 인간들을 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였습니다. 썰어버린다는 것은 기록된 책에서 이름을 지어버릴 때 또는 접시를 닦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철저한 제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는 인본주의와 우상숭배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썰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인 욕망은 무시해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노아는 방주를 짓는 한편 애타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마이동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지는 아니하십니다. 기회는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7일의 유예기간을 더 주셨지만 사람들은 방주의 겉모양만 구경하고 그 안을 기웃거리기만 했을 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구원들 기회의 날들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지고 땅속에 저장된 물이 엄청나게 솟아올랐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방주로 달려갔습니다. 울부짖으며 자신의 잘못을 고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지만 그 응답은 거대한 폭우 소리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대홍수가 밀어 닥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고 구원의 복음에는 귀를 막고 살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후에 통곡하며 뉘우쳐도 기회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으니 참담한 지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언제나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회개가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음부에 들어가게 된 부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아니한 결과로 음부에서 고통하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기를 나사로를 자기 5 형제들이 있는 세상에 다시 보내어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였는데 이런 제에 거부당했습니다. 극적인 회개로 죽기 일부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좌우에도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흉악한 강도들이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그 지경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의 태도와 하신 몇 마디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천국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동료를 향하여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충심으로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극적인 회개로 극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회의 문이 막 닫히는 순간에 방주 안으로 달려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일찍이 회개하여 그래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다시는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열렬하게 전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회개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는 용서의 범위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명령을 지나치게 거역하여 하나님을 경록해 하면 비록 회개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했던 복은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가 그들이 직면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원망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변망대한 소행을 참으시고 권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2년 만에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인접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을 때 모세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절대 다수인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온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하시면 주님의 명성을 들었던 민족들이 여호와가 이 백성을 자기가 맹세된 땅으로 인도할 수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여버렸다 할 것입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지만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3, 4대 자손에게까지 갚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간구하옵나니 주의 크신 인애를 따라서 그리고 주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용서했던 것처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한다 하시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치 않은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 번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며 너희 가운데 나이 20세 이상으로 계시던 자 모두가 나를 거슬러 불평하였으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들어가 살리려고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를 거역하려고 모인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이 이 광야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니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희가 죄를 지었으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명령을 또 어기느냐.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너희가 적들 앞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올라가지 마라. 너희 앞에는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라갔더니 그 산지에 살던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하는 말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취소하셨으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취소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경력케 하면 비록 회개하여도 하나님의 주시려고 작정했던 복은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이 무산되고 그로부터 38년간을 정처 없이 광야를 유랑하였습니다. 형벌의 세월이 다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다시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게 된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는 주전 1406년 정월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란 출애굽 2세대를 가리킵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에 진을 쳤던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20세 이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모여서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땅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로도 없고 성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부모들이 하던 그와 똑같은 말투로 원망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더니 그 부모들의 그 자식들입니다. 부모의 성격과 행습이 유전되기도 하지만 자식이 보고 들으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무슨 이유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지난날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고 조상들의 전철을 답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네 형 아론의 회중을 소집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이와 같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가축에 마시게 하여라. 하나님이 이같이 하여 반석이 물을 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유의 주제에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그의 자비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노를 발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모세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백성을 볼 때 감정이 격해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소리치며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과 반석을 치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모든 이론이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소리쳤습니다. 모세는 일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망각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세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에돔 땅의 경계에 있는 호로산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은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왕들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한 후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가나안 진입 이전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고 모세가 모압 땅 비스가산에서 죽음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면 비록 회개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했던 복의 상당 부분은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예를 하나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에서가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형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종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에서가 망령되게 행했다는 것은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을 말합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된 언약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장남으로 태어났으니 그 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복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리하 동생 야곱과 흥정하여 팥죽 한 그릇을 먹는 대신 자신의 장자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신령한 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는데 에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재물, 권력, 명성과는 다른 높은 차원의 가치를 지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예배와 전도를 위해 직분과 사명을 받아 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들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장자권이 지닌 신령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뒤늦게 깨닫고는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를 회복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개한다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활동력과 능력이 있을 때는 주님의 일을 기피 하다가 건강을 잃은 후에 혹은 노쇠의 기력이 쇠한 후에
가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후회해본들 소용없습니다. 능력과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신령한 것의 가치를 무시하고 행한 후에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지만 상실한 특권은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회개 없이 죽음에 이른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심하게 가리우면 자신에게 허락된 복을 크게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유념하여 성도 여러분은 수다한 사람을 생명에 이른 회개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상급과 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명백히 계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고 제 아들에게도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회개 없이 죄사함 없고 회개 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고 회개 없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마귀는 회개에 대한 개념을, 그 정의를 완전히 비틀어 놓고 혼잡게 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으며 평생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고 갈팡질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회개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 것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회개를 했으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전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격려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특권을 하나도 상실하지 말고 모두 다 향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